할렐루야. 또 하루를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양, 영광,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저 마귀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 술수를 부리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것에 대비하여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성령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인도함을 받고 따라 나감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하루의 삶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4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94쪽에 있습니다. 24절로 3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매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찬송 355장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 어떤 고난 당해도
1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내들인의 제2차 신문석상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행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표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더욱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확신해야만 모든 신앙의 난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후 불신앙인들과 사도들의 태도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의 삶의 지혜를 더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적자들의 불신앙적 태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 대적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 사라진 모습을 알고, 사라진 현실을 알고 당황하기만 했습니다. 22절로 23절을 보니까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옥문은 굳게 잠겨 있는 채 그 안에 사람들만 사라진 사건은 성전 관리 책임자와 제사장들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일에는 감옥과 사슬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고는 당황했던 것입니다. 사실 초대 기독교의 깊은 진리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투옥 생활 중에서도 창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감옥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계시면서 날마다 옥중 편지를 내놓고 계시는데 항상 고백하는 것이 나는 잘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젊은 시절에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났던 것이지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보니까 감옥은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교제의 장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불신앙적인 태도 두 번째로는 복음의 팽창하는 권세에 당황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의 생생한 표정을 체험한 후에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염려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늘의 기적과 표정만으로는 불의한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대적자들의 불신앙적인 태도 두 번째로는 복음을 멸시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매로다. 그들은 매우 모욕적이며 위협적인 태도로 사도들에게 수치감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도들을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28절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던
명령을 어겼으니 사도들은 큰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하는 모습이 이 시대에도 지금 이 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범죄자로 몰았던 불신앙자들은 두 번째로 복음의 가치를 격화시켰습니다. 28절에서 이 이름으로 너희 가르침이 이 사람의 피라는 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단 교리의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속죄 사역을 모두 부인하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복음을 매도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민심을 현혹하고 선동하여 그리스도를 죽인 자신들에게 보복하려 한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복음에 대한 사탄의 전형적인 술수인 것입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사도들의 사명적인 삶의 자세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앞서서는 대적자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살펴보았고, 큰 단락으로 두 번째로 사도들의 사명적 삶의 자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사도들은 담대하게 행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합니다. 사도들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온 후 곧바로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 잡혀갔던 사도들이 천사의 구원함을 받고 또다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복음의 큰 권능을 체험한 사도들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적 속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이들에게만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처럼 믿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과 같이 믿음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으시면서 용기를 받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요즘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사명적 삶의 자세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또다시 체포하러 온 성전 경찰들에게 순수히 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와 성전 안에서의 상황은 사도들이 얼마든지 백성들을 선동하여 사내들인을 정죄하며 항거하여 종교사회의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와 같은 인간적인 책략을 지향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기에 온유하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와 교회는 불의한 사탄의 괴계에 대해 믿음 안에서 온유로 행해야만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명심합시다. 마태복음 5장 5절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첫째 길은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잡아 가두는 사도들,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애국운동을 하면서 순국결사대라고 하는 것이 조직되었는데, 순국결사대라고 하는 명칭이 죽음을 각오한 결사대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니까 죽기를 작정하고 싸우는 무리들로 세상은 오해하고, 막상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의도했던 것은, 주님이 의도했던 것은 그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순교자적, 거부하고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는 자에게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자세를 요구했던 것인데, 세상이 알지 못하고 또 동참한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하여서 미국의 집회 현장에서 경찰들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체포해 갈 때 그 누구도 큰 소리로 저항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조용조용히 순수히 잡혀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 TV에 그 영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들이 예배를 방해하며 예배를 불법이라 하여서 체포하는 자가 있다 할 때 우리는 그런 자세로 응해야 하는 것이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야, 종교 분리의 원칙이 있는 거야 라고 외치고 다투면서 저항하고 싸워서 불상사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명적인 삶의 자세 세 번째로는 큰 지혜로 행했습니다.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회의의 위협과 기만 앞에서 사도들은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는 말에는 사내들인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교법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3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두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성경을 잘 아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가말리엘이 이 지혜롭게 중재함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을 위험에서 구출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명적 삶의 자세 네 번째로는 사명에 대한 확신으로 행동했습니다.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계속되는 표적들이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것이지요.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정죄의 종교가 아니라 사죄를 목표로 하는 종교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의 억지와 매도에 대한 사도들의 답변인 것이지요. 32절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지도자들도 사도들처럼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사죄의 명령에 권능을 힘입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처럼 복음의 은혜와 권능 속에서 사는 존재들이라면 정말로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에는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사도들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들은 사내들은 공회가 결의해서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또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며 자신들은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 증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수비대가 사도들을 함부로 다루지 못한 이유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장된 병력과 어떤 강력한 무기도 단합된 민중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는 일반 평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권능을 체험한 후에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불신한 인들의 태도는 그저 나타나는 기적을 보면서 당황하기만 합니다. 그 기적 속에 나타나는 복음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더욱더 고난이 임할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행했고 믿음으로 행했으며 큰 지혜로 행했고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사도들의 생활 태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